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복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견실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기는 한 주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절망적인 소식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승리한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그 승리한 면류관을 주 앞에 벗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안에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패닉의 해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또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이러한 소중한 경험과 더불어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생겨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패닉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질병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두려움을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그리고 죽음의 소문들을 전해주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해 패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복지 선진국으로 여겼던 나라, 그리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것으로 알려졌던 나라, 그리고 국민의 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던 그런 나라들이 근본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처참한 민낯을 보게 되는 그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그리고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러 마침내 패닉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위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론 질병일 수 있고 재난일 수 있고 그리고 사고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절대로 낙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위력으로부터 안전히 지키기 위해서 경비업체를 그리고 경호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들을 놀라게 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행위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전하는 거짓 뉴스에 현혹되어 잘못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통하여 43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한 애굽의 바로가 특별 부대를 결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그 살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공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예 부대를 피해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던 것은 홍해였고, 그리고 홍해를 피해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애굽 정예 부대의 서슬파란 칼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패닉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우리를 강제로 끌고 나오더니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패닉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듯이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가는 과정에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 앞에 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또다시 패닉을 경험하며 크게 절망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쓰디 쓴 물이 단물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중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펴서 그 사람들을 패망케 하심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야훼 니스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앞으로 나아갈 그때에 또 다시 물을 얻지 못할 그 상황에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마침내 신의 광야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그 동요가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 패닉 상황에 빠지자 사람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각자 차고 있는 금 귀걸이를 다 모아가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녹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패닉의 상황이 반복되고 그것이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이성의 판단이 마비가 되고 미신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을 미신적인 행위와 우상숭배스러움으로 빠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풍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풍설이라는 것은 유언비어, 거짓말, 헛된 소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대가 불안해지면 이러한 것이 더욱더 만연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혹된 사람들에게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자주 진실을 얘기를 해도 이미 미혹된 사람들은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모아주어 그것을 녹여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잡아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송아지를 들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먹을 것이 없어 죽을지, 언제 마실 것이 다 떨어져서 죽을지, 그리고 언제 대적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다가와서 자기들이 그 칼에 죽을지.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로 인해서 자주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결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여 패닉에 빠지는 상황에 세상의 풍설에 속아서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적인 행위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새겨 만든 우상은 결코 사람이 당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모든 문제를 담당하실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혹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롭고 쓸쓸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불행하다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절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귓전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마음, 불안함에 사로잡혔던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원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정신혼미하여 패닉에 빠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나라가 멸망당해 가족의 삶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짓누릅니다. 꼼짝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 재능, 실력 등을 전혀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언제나 현실을 왜곡시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의 불꽃을 꺼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패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 그것이 불안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명확합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무서워, 절망하고 그리고 패닉에 빠지는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불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의 것이라 말씀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그의 강한 손으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상을 얻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너무도 많은 환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난 가운데 여러 번의 패닉을 경험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그러한 그 순간에도 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안식 되신 하나님,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조건인 것 같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악조건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보면 답이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쉬지 않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삽시다. 위험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배의 선주와 뱃사람들이
억지로 배를 항해하여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요동치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패닉이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이 풍랑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 그 패닉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에,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 또한 보호해 주셨기에, 그리고 그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에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연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품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였기에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 안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 패닉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패닉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도 미신적인 행위도 우상도 아닌 오직 우리를 그의 능하신 손에 붙잡아 주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50장 그리고 토요일 찬송가는 71장 4개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동 금지 명령이 이 헝가리 내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특별한 공지가 있기 전까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일이 종식되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의 경건을 위해 매일 성경과 매일의 묵상을 열심을 다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 훈련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 그리고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선교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매일의 묵상을 끊임없이 경건하게 감당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동 금지 명령이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타인의 안전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의 그 방침을 따라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속히 끝나 우리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건강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충만한 그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모든 착한 일을 더욱 넘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사는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